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나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주 오후 예배는 창세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기초입니다. 이 태초라는 이 단어로 시작되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일 뿐 아니라 인간의 기원, 또 죄의 시작, 구속의 약속,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족장들인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창세기는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뿌리와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있어 이 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자 나침반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창세기 1장은 이 모든 이야기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주의 기원을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또한 이 창조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회복과 소생의 이야기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도호쿠 지역은 도시 전체가 붕괴되고 이렇게 바닷물로 휩쓸리며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 참혹한 지역 한복판에서 한 할머니가 작은 꽃 화분 하나를 꺼내어 무너진 집터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는 사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희망의 시작이라고 불렀죠. 이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너진 자리 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의 첫 장면 역시 혼돈과 공허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작, 역사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요.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질서정연하거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혼돈 가운데 있어도, 또 아무리 공허해 보여도, 아무리 어둠에 쌓여 있어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그런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둠과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은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7 귀신이 주장하는 여자였으니 그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어둠과 혼돈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지 마가복음 16장 9절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녀에게 나타나셨음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삶은 이전에는 영적 흑암에 묶인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성령의 운행하심 아래 새롭게 창조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어둠과 혼돈에서 빛과 질서 있는 삶으로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를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라고 묘사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의 운행하심 아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현실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명령이며 실행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어두운 영역에 빛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빛처럼 밝은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5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간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이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이어 하나님은 둘째 날에 궁창 곧 하늘을 만드시며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이처럼 창조는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과 물 사이를 나누시고 공간을 확보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필요하지요.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질서를 세웁니다. 경계가 생기고 분별이 생기며 삶의 공간이 회복됩니다. 삶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십니다. 또한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십니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각기 종류대로이며 씨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은 무질서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원리에 따라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자라나고 열매 맺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땅에 생명이 자라도록 명령하실 뿐 아니라 그 생명이 계속되도록 구조를 부여하십니다. 종류대로 자라나는 식물, 스스로 씨를 지닌 채소와 나무는 단순한 식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내포된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스스로 다시 열매 맺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품은 말 한마디, 작은 친절, 눈물 어린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인간의 시선과 다릅니다. 우리는 성과와 속도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와 존중 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기뻐하십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에도 같은 창조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은 단지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를 회복하시고 생명을 싹트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들으십시다.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